아멘. 크게 사람들은 두 종류라고 할 수 있죠. 그 첫째가 뭐냐면은 늘 그 불신앙을 하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매사 남이 잘 된 거 못 보고 뭐든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남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실 그 삶 자체가 흑암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흑암망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끔찍한 이런 살인을 한다거나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흑암이 가득해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하셨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 속에 강한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그것을 보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요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모든 문제의 발단은 이 영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생각을 많이 할 때 늘 육신적인 관점에서 또 나라는 것을 중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나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흑암망대를 계속해서 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늘 그 언약대로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가는 거죠. 이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고 새로운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가야 되는데 모세 같은 경우도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죠. 거기서 한 40년 있었는데 뭘 했을까요? 어릴 때 들어간 그 언약, 왜 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기도를 안 했을 수가 없죠. 기도하면서 거기서 이제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호자의 망대가 계속해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고, 다윗도 보면 도망을 다녔잖아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은 뭐 했겠어요? 어릴 때 이미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또 미래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또 성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보호자의 망대를 계속해서 만들어간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만 자기 자식 있잖아요.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기심이 생기고, 다윗이 잘한 것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다윗이 인기가 나보다 더 많구나.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울에게 뭐가 생겼겠어요? 속에 그것이 바로 흑암망대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꼭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첫째는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서밋 타임. 그래서 어릴 때 만들어지면은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보호자의 망대가 어릴 때 만들어진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죠.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이제 되어지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뭐냐면 300%입니다. 300%.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월 흘러가면 이 시대에 안 맞는 공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학벌과 상관없이 300%가 준비된다. 성공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 이것을 발견하고 여기에 맞도록 준비해 가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현장에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또 미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서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거 이거 300%잖아요. 이거 준비돼야 되거든요. 요셉은 청소했는데 성공했습니다. 노예하면서 뭐 했겠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휘브라는 사람도 청소부로 들어가는데 강철을 해서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파수망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파수망대. 빛을 비춰야 되니까 파수망대가 만들어지고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길. 아무렇게나 우리가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 길을 찾는다는 말이 5가지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전도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는 흐름이 어디에 가고 있는가. 기도 응답이라고 할 때 나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지금 받고 있는가. 못 받고 있는가. 어느 수준으로 지금 내가 응답받고 있는가.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고 있으면 그걸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나의 흐름입니다. 안 되는 데서부터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거기에서 바른 시작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안 되는 것을 숨기고 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정말로 인생 낭비,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영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2, 3, 7, 5천 정도 복음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미션인데 거기에서 한 나라 정도는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어떤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가, 이 나라에 정말로 복음이 어떻게 증거돼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이 흐름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 하면은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보호자와 통하는 이런 안테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시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신분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신분인가. 그래서 보호자,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이제 777 파수꾼. 우리는 777 파수꾼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내 신분이 이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제 누리게 되면은 기도로 이제 누리는 거죠.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5번째는 흑암 이길 권세입니다. 흑암 이길 권세.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3가지 뜰 아니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세 가지들이 준비돼야 되고, 금토일 시대. 전부 다 지금 금토일 시대에 뭐 하고 있습니까? 흑암 속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노아 시대처럼.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금토일 시대. 어떻게 해서든지 일하는 것은 적게 하고, 육신적으로 이런데 향락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다 이런 길로 가는 거죠. 이미 사단이 이렇게 다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만들어 놨고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기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 시대를 일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사단은 명상해가지고 접신시켜서 완전히 사로잡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묵상 시대를 열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기념비적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은 이달에 이정표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서 첫 번째가 아시아의 이정표입니다. 아시아의 이정표. 아시아의 이정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시키는 일 그랬잖아요. 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 다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사람 말하자는 누구 보내라. 그럼 장소는 어디 있어요?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잖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성령의 인도가 뭐겠습니까? 어려운 세상인데, 혼란한 세상인데, 이런 말 저런 말 별소리 다 했고 훌륭한 사람들의 말, 현혹하는 말, 미혹하는 말, 사람의 말이 정말로 넘쳐나는 이 시대, 정보 정도가 아니고 홍수 정도가 아니고 모든 정보 자료가 그냥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은 혼란해서 다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들 수밖에 없죠. 사단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료화시키고, 그래서 이런데 현혹돼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안 되면은, 시작이 틀리면은 그 과정도 결과도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첫째가 뭐죠?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아라.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아.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장소, 사람, 일, 장소 나오죠? 이게 확실하게 보이면은 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이면은. 확실하게 보이니까 가는 데마다 제자들 만나게 되잖아요. 브리스가 부부도 만나고 야손도 만나고 루디아도 만나고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흑암 문화를 꺾게 되고 총독이 제자가 되어주고 그렇게 되죠. 두 번째는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먼저 있어야 할 것.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그 시대 전부 다 그 무속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3장부터 출현했던 이 사단의 역사가 언제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단이 죽습니까? 늙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주님 오시는 그 재림할 때까지 활동하게 돼 있죠. 무속 시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마을을 장악하고 공중에 권세를 잡은 이 흑암의 세력이 온 땅을 장악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 그랬죠.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라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 이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한 거예요. 왜 방해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지금 소나기에 넣고 그동안 주물럭거렸던 그 지역에 서기와 바울 총독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총독이 믿으면 큰일 나니까 못 믿도록. 믿어야 되겠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평생 노예가 돼야 되겠어요? 해방받고 구원받아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바예수 그 엘르마는 귀신 충만한 자잖아요. 흑암 망대로 충만한 자기 때문에 흑암 망대를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자기 하수인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못 믿도록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총독이 못 믿도록. 오늘 우리가 은혜 못 받도록 전도자를 대적하는 그런 현상들을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세계 복음하는 이 단체, 이거 못하도록 흑암의 세력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교회 안에서 누굴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만나고 나면 은혜가 떨어진다. 믿음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단의 역사잖아요. 말 듣고 나면 내 마음속에 흑암의 망대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대적하게 돼 있고, 전도운동을 파괴하게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은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방해하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흑암을 결박한 겁니다. 누가?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9절 봐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그 박수 엘르마가 하는 짓을 봤죠. 8절에. 8절 봅니다.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대적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이 막 관심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 위에 나오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흑암을 결박해 버린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캠프가 되려면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만 방해하고 있는 이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어디에? 우리 속에 이거 있거든요. 흑암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죠? 절대 망대라 그러죠. 절대 망대. 절대 망대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흑암이 무너지고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을 받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총독 서기와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총독인데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리고 이 되어지는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12절을 보세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다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가 있구나. 이 비밀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것을 이제 이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확실한 이제 제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영향력을 안 미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제자로 그 지역의 구심점으로 24는 제자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정표를 세우는 이런 제자로 세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까? 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보호자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777 망대를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견고하게 세워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내 보호자의 망대를 만들어야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어주고 또 24시간 소통하니까 안테나가 되어져서 다 살리는 그러나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전무후무한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가 이런 비밀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 제대로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숨겨진 제자들을 찾아서 절대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이정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이제 1명, 2명 일어나게 되면은 여수 전 지역의 판도가 바뀌는 흑암이 다 무너지고 보호자의 망대가 전 지역에 세워지게 되면은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모델 지역이 될 것이고 성경적인 전도, 성교운동이 일어나고 237, 5천 종족 뭐 말 안 해도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증거 일어나면 오게 되는 거잖아요. 어제 대구 군위군인가 뭐 거기 시골에까지 갔다 왔는데 왜 거기 갔습니까?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든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일어나 있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고 보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가서 보면서 야, 이분들이 진짜 흑암 망대에 걸려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계속해서 보호자의 망대를 만들어서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 걸었구나, 생을 걸었구나. 그렇다면 그 교회 규모나 그 사람들의 수준이나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마약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완전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가치를 아니까 생을 걸잖아요. 생을. 어떻게 그런 큰 교회당을 짓고 그렇게 했겠어요. 오늘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의 참된 맛을 보고 인간이 완전 180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안 바뀐다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을 숨기면서 그러죠. 멸망의 길로 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의 뭐 언제까지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안 바뀌잖아요. 죽을 때까지. 고질적으로. 진짜 우리는 은혜 받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 속에 보호자의 망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호자의 망대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인도받고 갔는데 시달리고 잡히는 자 흑암에서를 무너뜨려 복음 심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변함없이 끝까지 그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을 살리는 성령의 열매처럼 그런 제자들이 세워질 것을 늘 꿈꾸고 기도하면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총독 서기와 바울처럼 복음을 갈급하게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시대 재앙막을 시대 주역으로
부름받아서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된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이, 내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고 인도받는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237 5천 종족 살리고 이 지역의 흑암을 꺾고 절대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가실 평생의 미션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